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어제 목사님 설교 때문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은근히 얘기를 듣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설교를 잘했나 싶어서, 집사님, 그렇다고 잠까지 서실 필요 없으셨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신 얘기니까, 집사님을 꼭 집어서 하신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얼마나 달게 잤던지 그만 밤잠을 설쳤습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는 호시탐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노리는 적과 싸우기 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의 깨개와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데, 내 안에 총알이 없다면, 말씀이라는 총알이 내 안에 없이는 제대로 우리가 적과 전투를 수행할 수 없고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하여 이 시간 영적인 총알, 말씀의 총알을 우리가 잘 장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잠을 설치시는 분이 한 분 더 없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인구 수를 마친 후에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를 따라 백성들의 장막을 배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중심으로 한 짐 배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의 영적 법칙과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바로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에 있을 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질서정연한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오합지졸을 뜰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런 조직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진과 모습은, 그리고 그들의 진을 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야영을 칠 때뿐만 아니라 진군을 위해서, 행진을 위해서 전투 대형으로 다시 이들의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의 형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싸움을 위한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차라리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대형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고 자신의 처소를 해막을 향하여 세웠습니다. 세 지파씩,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지파별로 각각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을 치고 그 지파 안에서 또 가정별로 이들이 또 텐트를 각각 가정마다 텐트를 치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또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의 입구문을 한결같이 모든 가정 그 텐트들이 하나님의 해막을 향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아침에 성도들이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바로 나오자마자 뭐가 보이도록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모든 진 배치가 텐트의 그 위치와 그리고 텐트를 치는 그 방향들이 다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들이 그렇게 진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진하는 모습 또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위부대를 맨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표는 언제나 승리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패망을 한 나라가 무너지느냐 살아느냐. 전쟁의 승패는 그냥 지고 이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망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동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는 기동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8만의 군대로 징기스칸의 군대는 전 유럽을,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의 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징기스칸의 군대는 말을 이용한 뛰어난 기동성과 군사 장비의 경량화, 최대한 가볍게 만든 그것이 이 징기스칸 군대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징기스칸과 싸웠던 유럽의 기사단의 갑옷과 전투의 무기의 무게는 무려 70kg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새 옷을 입고 새 갓옷을 입고 한 사람에게 그 손에 들려진 무기의 그 무게를 합하면 한 사람의 그 무게가 담당한 무게가 70kg. 그래 한 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갓옷도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군대의 군장은 7kg였습니다. 그런데 7kg와 70kg와 7kg 무기를 최대한 가볍게 기동성을 위해서 경량화해서 뛰어난 기동성의 전투를 갖고 싸우니까 누가 이 군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밥을 위해서도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냇가에 물이 흐르면 말고기를 갈아서 그것을 분말로 마치 미숫가루처럼 만들었다가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면 한 끼에 든든한 요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기동성을 갖고 뛰어난 기동성으로 적군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고 장소입니다. 전쟁이 나면 쉽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칠 수 있도록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런 배치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진의 구조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전략을 지시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 속에 숨어있는 적의 간첩들의 계략이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지시를 내리게 했습니까? 이러한 전투대용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명령권자는, 최고의 명령권자 대신 명령권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안달하셔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는 군대의 전력과 전쟁에 대한 경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는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금의 문제도 그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갈등들은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됨을 알고, 오늘 나의 명령권자 대신 대장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까지는 이 갈등의 구조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을 말하며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해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대장 대신 그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는 인사권자가 되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강야도 있고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의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또한 불기둥이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의 고백과 간증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60만 3,550명이 결국 이 가운데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죠?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60만 3,550명 가운데 이 2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바로 실패한 이유는 명령권자요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명령건자요,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와의 군대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전략은 바로 민수기 2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러한 지인의 배치는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배치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나 그 모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는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입니다. 예배에 이기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무너질 때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 공부를 오늘 수료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이경은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짓기 전 웬날 예배당이 있을 때 그때 나오셨습니다. 새가족 공부 5주를 마치시고 수료하실 때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오지 않으실 때는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으셨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그 손길이 임하시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고백이 마음속에 생기시다라는 거죠. 그때 어느 교인가는 이제 나가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교회, 몇 군데 교회에 나가시게 되셨다가, 내가 교회를 나가면 다시 둘의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데 둘의 교회에 다시 나가야지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선택하셔서 용기를 갖고 다시 나오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용기를 갖고 이렇게 나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사탄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하나만 건드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옛날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신 분들 가운데는 차라리 정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행하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예배란 요소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어떤 짓도 가능합니다. 어떤 악한 일도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악한 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인간은 어떤 짓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예배가 무너짐을 통하여 인간은 바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만 다시 회복의 길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찬양은 부르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무너졌던 내 삶 속에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내 삶의 모든 영역 또한 더불어 함께 예배와 함께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예배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도 예배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이고 지인은 그들의 사생활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처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중심으로 둘러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게 하여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나를 통하여 높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삶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늘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집을 새롭게 얻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무엇을 중심으로요? 재테크를 중심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좋은 학군이 있으니까 학군을 중심으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나 직장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비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한 이사를 가도 거기에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방에서 성막이 보이도록 지인을 치고 또한 한 가정 한 가정의 텐트 또한 그 성막이 보이도록 지인을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내 삶 속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루의 일과의 중심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삶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예배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온 삶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물론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성공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의 나머지 23시간의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여력과 힘이 공급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잠룡, 공상,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으로 집에 소템을 올려놓고 오지 않았나?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토요일부터 꼭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일 입고 올 옷을 미리 걸어놓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헌금을 준비하고 내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화장실을 들려서 볼 일을 다 보시고 예배 시간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핸드폰은 꺼져 있는지 아니면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내 온전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예배의 실패를 통하여 삶의 실패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인을 치는 이 지인의 배치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그 행군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또한 사업장에 있든지 삶에 내가 중심 한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비록 삶의 한가운데 현장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이제 기도 담요를 갖고 다니면서 그들은 늘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4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그런 좋은 점들은 충분히 본받을 만합니다. 내가 사업장 속에 있든지 직장 속에 있든지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이 내 삶 속의 중심 한가운데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해 나가시는 진정한 내 삶의 대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는 그 장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워서 그들이 행진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모든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내 삶 속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한 가지의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나의 임의와 편의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거기에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수많은 오늘 이 땅에 또 다른 예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김종일 동지께서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그렇지 못한 예배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날 예배가 좀 된 것 같고, 그날 은혜가 안 됐으면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은혜가 안 됐으면 그날 예배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예배를 받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나의 찬양, 온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나의 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거스리는 말씀이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와 마음, 내가 받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또한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 한 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분 한 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며 충분히 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자신의 귀의 소리 들릴 정도로만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